할렐루야. 오늘부터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시리즈로 3주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과도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이 머리로 이해하거나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뢰와 순종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뢰와 순종은요, 서로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말뿐인 믿음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거나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에 바탕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함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체가 있으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확신을 주는지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감정이나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주 깊은 확신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실현될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은 서로를 뒷받침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뢰의 표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신뢰를 표현하는 모습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부르신다는 그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아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앉아서 그런데 너는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신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자신의 꿈과 고민 그리고 감정들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그러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되 나의 주전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명령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뢰와 순종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은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신뢰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 이후에 따라오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행동은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특별히 11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질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단순한 물질적인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 번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소산, 즉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에 10분의 1, 즉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11조가 단순한 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무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택하신 곳. 분명히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그렇게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안 계시네. 여러분 믿어요?
그러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명령이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피가 통하지 않아요. 11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요, 단순히 수입의 10%를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맡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둘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고가 고갈되지 않도록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축복은요,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축복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통합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신뢰와 순종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답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답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택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더 깊이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신뢰,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으로 이어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